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또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로 예배드리는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호사밧의 감사를 먼저 배웠습니다. 그는 선취적 감사, 미리 감사였고 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보였을 때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또 문제가 해결됐고 나라가 태평성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2025년도 이제 딱 절반이 지났습니다. 상반기가 지나고 이제 후반기가 시작하는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경기도 축구 경기도 전반이 있고 후반이 있듯이 전반전에 3대 0으로 진다 할지라도 또 후반전에 4골을 넣으면 4대 3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후반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사와 또 응답과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고 또 계속 갖고 있는 두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오게 되면 참 행복감이 떨어지게 되고 또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미국의 철학자였던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은 부와 성공의 열쇠라는 책에서 우리 인간에게 6가지의 그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이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첫째, 가난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하루 세 끼 못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럼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뭔가 일을 하게 되면 누군가 뭐라고 하면 어떡할까? 또 내가 그 일에 대해서 화살을 받으면 어떡할까?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또 세 번째는 건강 악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그런 일에 대해서 늘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네 번째는 시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젊은이만 이 사랑에 대한 시련이 아니라 우리 나이 드신 분도 버려지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노화에 대한 두려움,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날이 갈수록 점점 몸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점점 쇠해져가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런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6가지 두려움 중에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어떤 한 가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서너 가지에 대한 두려움들을 다 같이 동시에 공존하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왜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왜 두렵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두려움의 원인을 2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째가 무지입니다.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몰라서 두려운 거예요. 알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내 인생의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다면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산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릴 때
놀이동산에 가면 귀신의 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가다 보면 막 무서운 조명하에 갑자기 귀신 같은 인형이 딱 떨어지기도 하고 막 튀어나오기도 하면서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근데 미리 다 알고 들어가면 무섭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데 이 무지, 모른다는 데에서 무서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무능입니다. 힘이 없다는 이야기죠. 대항할 힘이 있으면 괜찮은데 대항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산을 걸어가다가 다람쥐를 만났어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람쥐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호랑이를 만났어요. 이건 상황이 다른 거예요. 내게 무기가 없는데 호랑이를 딱 만나게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내가 이길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지 않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말 이것이 두려움의 원인이고 본질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본질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두려움의 본질은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조금 모른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조금 힘이 없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조금 모른다고, 조금 힘이 없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지요. 진짜 두려움의 본질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지 못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명령이 제자들에게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있을 때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주님이 지금 없잖아요. 근데 그 일을 본인들이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이 있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그 일을 맡았으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예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였던 단 바틀렛 교수, 그는 그 흑인이었고요, 또 언청이었고요, 또 게다가 턱 밑에 이만한 혹이 달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볼 때, 환경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추하고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릴 때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했었고요, 또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요, 또 그래서 늘 위축되어 있었고요, 자존심이 저 밑바닥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큰 건 뭐냐면 본인 생각에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득 차 있었어요. 살아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이제 의무교육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 백인 가정에 막리를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 집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이 집을 도와주면서 이제 주당을 받게 되었는데 그 집 주인이 이 교회를 잘 다니는 그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교인의 전도로 교회를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쭉 높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내가 두려울 필요가 뭐가 있어? 하면서 그가 이 두려움을 몰아내면서요,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예일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이제 졸업한 다음에 이 예일대학교 교수가 되었어요. 교수가 된 자리에서 그는 이제 축하 자리에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말 자존심도 낮아졌고 두려웠고 무서웠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였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예일대학교 교수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확신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떨쳐버리고 계십니까? 정말 많은 문제는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은 분명히 주어졌는데 말씀은 들었는데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서도 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 두려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몰라요. 정말 큰 원인은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요? 두려움의 본질은 불신입니다. 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신명기 20장 말씀이 그 전쟁에 관한 규례인데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족속과 싸워서 그 사람들을 밀어내야 되고 이겨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바로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전쟁에 관한 규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될 터인데 절대로 놀라지 말아라. 절대로 무서워하지 말아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2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이면 이제 나가야 되겠죠. 나가면 적군이 몇 명인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보니까 말도 많아요. 병거, 요즘 뭐라고 하면 탱크도 많아요. 또 군사력도 더 많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죠. 이 전쟁 우리가 이기기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것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무서워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눈으로 나와 함께 하신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딸려요. 우리가 연약해요. 그래서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눈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꽤 오래전에 이야기입니다. 설악산 등반을 갔었는데 그 설악산 소공원에서 그 흔들바위를 거쳐서
울산 바위까지 정상까지 약 한 4km 정도 됩니다. 뭐 좋게 3시간 정도면 올라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제 흔들 바위까지는 한 걸음 빠른 사람은 1시간 정도면 올라갈 수 있는 거리예요. 또 조금 느린 사람은 1시간 반이면 올라가는데, 이 흔들 바위부터 이 울산 바위까지는 1km밖에 안 됩니다만, 이 워낙 그 바위이고 가파라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데, 지금은 난간으로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난간을 이렇게 부여잡고 올라가도 굉장히 이 기울기가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일행 중에 같이 올라갔는데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근데 문제는 내려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보더니 못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왜냐 했더니 고소공포증이 있대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 몰려오면요 막 경직돼요. 그래서 막 큰 어른이 막 울어요. 울면서 나 못 내려간다고, 못 내려간다고. 그럼 어떡하냐고요. 얻고 내려갈 수도 없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한 방법이 뭐냐면, 너 앞을 보지 말라고, 뒤만 보라고 하면서 뒤로 보고요, 난간을 붙잡고 뒤로 내려왔어요. 시간이 엄청 걸렸습니다. 바로 거기서 제가 교훈 얻었는데요. 그래요. 내려다보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게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요. 보고 두려움이 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말고 그냥 뒤로 내려오니까 그래도 시간 걸려도 내려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무섭지 말라고 해도 무서운데 어떻게 해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면 괜찮더라고요. 영적인 교훈이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연약해 보여요. 부족해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두렵고 무서워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도요, 이런 교훈이 굉장히 많아요.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를 저편으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보내는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이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주님이 없는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예수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그 밤에 무리를 걸으셔서 빨리 오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주님을 본 다음에 이상한 청을 넣습니다. 주님, 만약에 주님이시면 나로 명하여 이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또 용기도 있어요. 그냥 그 바닷물에 첨벙하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걸어갔어요. 그리고 걸어가다가 보니까 바람이 슉 불어오는데 이 물결이 자신의 발을 탁탁 치는 거예요. 순간 이 바다 물결을 보니까 겁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두려움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빠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죠. 그러면서 이 믿음이 작은 자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잠시나마 주님을 볼 때에는 그 물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시선이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바다 물결을 보는 거예요. 또 바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그가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는요, 얼마든지 힘있게 나가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거나 문제가 봉착하게 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내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려움 속에 갇혀버리게 되고 그 두려움 속에서 힘들게 그 길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은 우리가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물리칠 수도 있고요, 또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믿음의 눈이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도 있고요, 세상의 눈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어느 쪽으로 활용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근데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주님의 눈,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 뒤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뭡니까? 믿음의 귀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눈이었지만 믿음의 귀도 있어요. 오늘 2절부터 4절 말씀에 이렇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대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제사장들에게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모세가 하고 있을까요? 이런 말씀을 계속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제사장이 여러분들 지금 적군이 싸우는데 적군이 더 많아요. 말이 더 많아요. 탱크가 더 많아요. 무기가 더 훌륭해요. 쫄 수밖에 없죠. 그럼 그들 향해서 제사장들이 외치라는 이야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외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백성들이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겠죠.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 애굽도 이기신 하나님이신데 이깟 가나안 민족 못 이기겠어?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강해지면서 두려움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이 두려움이에요. 이 믿음과 두려움은 함께 공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안의 두려움들은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 마음의 믿음이 점점 작아지면 두려움은 점점 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과 싸울 때에 이 말을 꼭 그들에게 외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듣는 거에서 생긴대요. 뭘 들을 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믿음이 저절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언비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유언비어는 두 가지 말이 합쳐진 말인데, 유언은 흘러다니는 말이에요. 그리고 비어는 날아다니는 말이에요. 근데 이 흘러다니는 말과 날아다니는 말이 근거도 없이 떠도는 나쁜 소문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특징이 있어요. 순식간에 퍼져요. 아주 빨리 퍼져요.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쉽게 믿어요. 그리고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또 유언비어는 세상이 어지러울 때 더 난무합니다. 유언비어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유언비어가요, 솔깃해요. 그래서 이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이 유언비어의 배후에는요, 사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말, 또 두려움을 주는 말, 그런 말들을 잘 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말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요, 죄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창세기 3장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아담과 하와, 아시죠? 선악과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게 하셨어요. 또 모든 권한도 다 주셨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엄청난 경고 아니겠습니까? 죽는다. 반드시 죽을 거야. 따먹지 마라 라고 이렇게 엄하게 명하셨는데
이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하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로 다 먹게 하셨더냐? 그럼 다 먹게 하셨지. 근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대. 너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다 먹게 하셨는데 왜 그것만 못 먹게 하셨을까?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하셨다는 그 사단의 말에 혹 넘어가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면서 말씀에 귀를 막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유언비어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만 홀딱 따먹고 말았잖아요. 또 아담은 어때요? 하와가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선악과 따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그리고 눈이 밝아지더라. 당신도 따먹어. 분명히 따먹지 말라고 아담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막아버리고요. 믿음의 길을 막아버리고 그 하와의 말을 듣고 아담도 따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고 있어요. 그때 따먹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유언비어에 속지 않고 믿음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많은 분들이 이 유언비어 사탄의 말에 많이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믿음의 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세상의 말들에 귀를 기울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눈으로 볼 때 그들이 두려워할 것을 알았습니다. 흔들릴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꼭 싸울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를 구원하실 거라고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습니까? 얼마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TV 또 신문 또 유튜브나 또 여러 많은 SNS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고요. 또 우리가 그것을 계속 읽고 있고요.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거의 한 자는 것 빼고 반 이상은 이런 데 활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시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얼마나 될까요? 한 10분 될까요? 10분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귀를 막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려오는 소리는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들려오는 소리 중에서 내가 듣고자 하는 소리는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경청이라 그래요. 어쩔 수 없이 들려오는 소리는 있어요. 내가 귀를 이렇게 나도 들어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근데 그 속에서 내가 들어야 될 말이 있어요. 꼭 내 마음속에 새길 말이 있어요. 그걸 경청이라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활짝 열고 이 유언비어 사탄의 말에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결코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그 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믿음의 눈을 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분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대요. 또 귀를 여는데 사탄의 이 유언비어 같은 그 말에 귀를 열지 마시고 꼭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에 귀를 활짝 여셔서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세상에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그분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귀를 열어서 주님이 오늘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 되게 하시고 내 것이 되게 하시고 확신하며 믿음을 통해서 내 앞에 들어오신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앞에 있는 두려움들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있는 두려움들은 물러나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열어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희망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줘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상형 봐주시옵시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세상에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